그래서 이제 이 1시간 하고 너무 한꺼번에 하면은 또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저런 문제, 말하자면 질문들이 있어서 이것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래야 하시고 말씀을 이제 이어나갑니다. 아버지 집 밖으로 나갔던 자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거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집 밖으로 쫓겨났다가 때가 차면 돌아온다. 쫓아낸다라는 것은 징벌의 기간인 것이다. 징벌의 기간에 은혜의 영이 마지막에 임하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 기초적으로 있어야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충만의 수를 채워야 되는 경륜을 알 수가 있다. 나만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내가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야. 내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행정이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그 구원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는 딱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수를 딱 채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의 구원을 모든 것을 나의 구원에 맞춰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무시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구원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행정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행정에 내가 맞춰야지 나의 구원에 하나님 보고 당신이 맞춰주세요 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거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종교인들이 대동 거지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순종을 배우지 않아서 그런 신앙에서 못 벗어 지금.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당장 그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고 성령께서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땅끝까지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이렇게만 해놓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 주권이니까 너희는 아버지 주권에 대해서는 침탈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복음서에서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허용되어진 범주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지리권,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범접을 하면 안 되는 문제도 있는 것이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까 이제 그 분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일이다. 그러나 금갈대로 청량을 한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만큼 구비가 됐는지의 여부를 최후로 판단해 본다라는 뜻이니까 거기에서는 분별이 아니라 판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자들이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그 판단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는 판단한다 이게 저지로서 최종 재판장으로서 결정을 딱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 시대에는 육신을 입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그걸 맡긴 일이 없고 봉사를 하라고 집사로 장로로 교회 중에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 문제와 집사나 장로가 됐다 해가지고 내가 지휘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전혀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활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 나에게 미천을 맡기고 장사를 잘 해라고 부탁했다는 뜻인 것이지 교회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제일 큰 은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판단할 때는 이 은사 중에서는 섬기는 자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섬기는 은사가 더 큰 거예요. 그것은 소리 소문 없이 하죠. 뒷전에 앉아있는 것 같아.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생명적으로 온전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가지고 섬기는 봉사를 하는 문제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 은사를 행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 문제는 은사 중에 각각의 문제인 것이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됐다 해가지고 나는 다스리는 자다 이런 생각 이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시대 경륜을 모르는 사람이고 이런 것이 구분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 때 그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때가 아니었고 성령이 오셨을 때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이때 된다는 뜻인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적국에게 지금 이렇게 속국이 돼 있는데 독립국이 된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래 지금 곧 이제 로마에서 너희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줬구만, 내가 그걸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구구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를 열심히 해라, 이제 딴 거 가지 말고 전도해라, 이래버린 거예요, 답이. 야, 이거 여기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양면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육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대별을 하는 양면이 있어요, 주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어디에서는 표적으로, 표상으로 읽고, 즉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는 말씀은 표적이다 이거예요. 사업을 나타나는 현상 그대로를 그거는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참 이스라엘에게 할 때는 영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이에요. 그냥 이것도 영적으로 저것도 영적으로 막 다 영적으로 영적 한다 해서 신령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의도에 맞춰서 성경을 깨닫는 것이 진짜로 신령한 거예요. 예. 야, 다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 읽겠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 집을 지키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한 것은 사실은 그게 아버지의 밭이에요. 아버지의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을, 땅의 기업을 장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종들 거느려가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기 기업 달라 해가지고 갖다 다 까먹고서 말하자면 날려버리고 빈털터리로 온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땅의 기업은 줄 것이 없잖아요. 맏아들 보고 그랬어요. 야, 나에게 있는 것은 다 네 건데, 뭐, 그 작은 아들 돌아온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못마땅하게 하니까, 예. 그러냐, 이 둘째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나에게 잃은 바 되었다가 내가 되찾은 바가 되었지 않냐. 그러면 아버지가 기쁜데 너도 기뻐해줘야 마땅하지 않냐, 이러죠. 그런데 유대인의 관념이라는 거는 작은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자기 땅의 기업을 나눠 뺏길 거라는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적 장자들에게는 땅의 기업을 주시지만 돌아온 아들에게는 아버지 자신을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걸 상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이방인 가운데 구원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우리에게는 땅의 기업을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 해서 형의 것을 네가 주지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이미 현재 있는 것은 다 네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럼 동생 건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럼 동생이 기업이 없냐? 아버지가 기업이다 이거야.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기업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문제를, 성경의 복음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문제를. 왜 진 밖으로 쫓겨났다가 돌아오는 얘기를 하고, 그것은 광야교회 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해요. 진 밖으로 쫓겨나요. 그러나 단체적으로 왕국이 세워진 다음에 쫓아낼 때는 이방 나라로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때는 개인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진 밖으로 광야 생활 동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 세리, 장기, 문둥병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정이 발각되어져서 쫓겨날 때는 진 밖으로 개인적으로 쫓아나요. 거기서는 광야 생활 동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국이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쫓아낼 때는 단체적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돌아올 때도 개인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쫓아냈으면 개인적으로 돌아오면 해결이 되지만, 이런 경우는 신약의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말하자면 비유의 이거는 비유를 적용을 하자면, 모든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왜? 그 주인께서 넘어지게 하면 넘어지는 거고, 그 주인이 또 때가 돼서 일어서게 하면 또 이럴 수가 있는 것이다. 너희는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판단이라는 건 재판권, 최종 선고를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동안은.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서
판단하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때와 분별을 해주는 직무를 위임받았을 때는 때가 다른 거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행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왕국이 세워져 가지고서 쫓겨날 때는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쫓겨나는, 이방 나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때는 단체적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 밖으로, 총회 밖으로 쫓겨날 때는 진 밖으로 개인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생활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국 안에 들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생활을 하다가 쫓겨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단체적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들이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일랑 바벨론에 있는 내 백성은 이제 나와라, 나올 때가 됐다 이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할 때는 아버지 자신, 주님 자신께로 와라 그 말이죠. 이제 기업은 이제 주님 자신이니까 땅의 기업을 가진 사람, 받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말이요. 그래서 주님 자신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 자신께로 나온다라는 말은 주의 몸된 교회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어떠한 교회에서 어떠한 교회로, 이건 단체적인 문제인 것이다. 여기 질문에 보니까 단체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난 반대한다 이랬는데,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야. 성경에 있는 것을 싫다 그러면 그거 어쩌겠어요. 본인은 싫다는데 말씀 밖으로 나가가지고 구원을 이뤄봐야 혼자 실력만, 자기가 자기 구원받았다고 장담한다고 그게 구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인정을 받아야 구원인 것이지, 내가 내 구원받았다 그게 무슨 놈의 구원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됐으면 은혜로 끝까지 마쳐야 되고, 믿음으로 시작됐으면 믿음을 온전케 하는데 믿음의 결국까지 가야 되는 얘기인 것이지, 중간에 무언가 나의 어떤 뭐 신학 지식이 있고 무슨 뭐 어떤 성경 몇 장 몇 절 아는 뭐 불분적 어떤 지식이 있고 뭐 내가 뭐를 했고 막 남을 위해서 뭐 했고 막 이제 이런 쪽으로 자꾸 빠지면 이건 완전 인본주의로 다시 나가버리는 거잖아. 그거는 가짜다 이 말이야. 무슨 놈 그런 놈의 구원이 어디가 있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자인 사실이 믿어지셔야 돼요. 이것은 전적으로 믿음에 의한 문제고 은혜에 의한 문제다. 이게 신약성경에는 믿음과 은혜를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에게는 이거를. 그러나 천년왕국 시대에는 저주받았던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시대로 회복이 되는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그들의 말씀 받는 것은 그들은 전부 율법으로 받는 거예요. 내적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영과 생명의 말씀 받지를 않아요. 의문의 율법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그들은 치리를 할 때도 그걸로 치리하는 거예요. 땅의 백성들을.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야, 내적인 생명이 온전케 되어서 세상 말로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속에서 이게 막 다 믿어야지 해서 믿은 건 가짜인 거예요. 주께서 은사로 계속 믿음을 부어주셔서 믿어진 것과 사람이 믿은 것은 다른 거예요. 사람이 믿은 것은 인간의 신념이지, 인간의 신념으로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그분이 나의 속에서 나를 그분의 형상으로 내 속에 이루어놓는 것이 신약시대의 구원 방법이다 이 말이요. 이때 이기는 자가 되어진 사람들에게 철장 권세를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러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철장 권세를 휘두르게 만드는 것이지, 예수님이 각 개인을 갖다 날마다 후드려 팼다 달랬다 이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밖에서 그 일을 하게 하는 종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내 심령 안에 계신 그분께로 돌이키면 그때 자꾸 빛을 더하게 해주고 믿음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을 많이 겪은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뭘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다른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양면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권 7위를 받는다는 것은 순종을 배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우러나서 순종하는 사람과 강압적으로 매질을 당하니까 일시적으로 순종하는 채 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구원의 정도가. 생명의 구원을 받은 것과 7위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 말씀으로 7위를 받아서
다스림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보다 은혜로 생명이 온전케 되어져서 이루어진 구원이 더 크단 말이야, 사실은. 이걸 은혜의 때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는 땅의 기업을 주시지를 않아요. 오는 천년왕국도 땅의 백성들이 지금과 같은 세상보다도 더 발전한 세상이 분명히 옵니다. 뭐 땅의 상태는 어떨 거냐, 지구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예! 혹시 969세 살 수 있는 정도까지도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없다고는 누구도 장담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969세 사는 사람만 다 그렇게 산다, 또 이거는 아니에요. 뱃속에서 죽을 놈도 있고, 결혼했는데 강간 나와서 어떻게 임신한 것 같으면, 그거 찌야지 어떻게 될 거예요, 별 사람 다 있겠죠. 10살 먹다 죽은 놈, 자동차 쥐어 죽은 놈, 비행기 떨어져 죽은 놈, 그것도 인간 나라가 경영되는 세상을 말하는 건데, 사건도 안 날 것이면 뭐가 없겠어요? 다 있죠. 어쨌든 천년이 차기까지만 인간 나라가 경영되시는 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보고 그 상태가 어떠냐까지 물어보면, 과학이 더 발전해서, 육신적으로는 살기가 더 좋아지는 세상이 분명히 될 거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이렇다 저렇다 나는 그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그건 내가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과 모든 것들이 먹고 사는 것이고 무엇이고 다 너무너무 평안하고 좋은 세상이 분명히 옵니다. 지금보다 좋은 세상이 와요. 그렇다 해서 악은 상대하고 싸우고 이런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인간 나라인데, 아직 질그릇을 다 입고 있는 인간 나라인데 왜 그게 없겠어요? 그들의 육적 자아 속에 다 놓는 거예요. 각 사람의 육적 자아 속에다가 이 마귀의 영을 다 갖다 몰아넣는 거. 이것을 신약에서는 예수가 무죄자지만 죄로 dom하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랬어요. 내 육체 속에, 육적 자아 속에 죄성을 갖다가 다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죄가 활동할, 주장할 거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 나라를 잃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이게 단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는 천년왕국 시대에도 사람들이 모든 각 사람의 육적 자아 속에는 질것을 여전히 입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여전히 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거슬리고 대적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다 이거예요.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유대인의 통치 방식이라는 거, 회복된 유대인의 통치 방식이라는 것은 후려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너 이 새끼 말 끝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그게 허용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런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행정 방식이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기업 문제까지 이제 얘기를 다 했고, 야, 죽었고 잃었던 아들들과 양들은 어떻게 생명이 회복되느냐 이 문제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나가면 죽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다시 돌아오면 잃었던 아들이 얻은 바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돌아온 거예요. 이런 개념 때문에 성 밖에 쫓겨나는 얘기가 단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것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을 때는 성에 왕궁과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성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구약시대에 상징이 장됐어요. 그런데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다 자기 백성들이 버림바가 된 것이고 죽은 자들이 다 된 거예요. 그러나 70년이 사면은 소수는 우리는 바벨론이 영원한 본향이 아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기업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은 그걸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때가 됐단 말이에요. 아무리 외쳐도
회개하고 돌아올 자만 돌아오는 것이지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데, 들을 자만 듣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도 들을 자만 듣는데, 오늘날 나 같은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 하나님은 행정이 있는 것이다. 사람의 구원이라는 건 당신 개인의 구원이 아니다. 당신이 노력해서 받고 결심해서 받고 온 것은 구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영을 받은 거다. 잘 자기 신앙을 스스로 점검받아봐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구원자로서 정말로 주인으로서 하고 있고, 밖에서는 두 영들이 보냄받은 하나님이 우리는 종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밖에서 이렇게 철장으로 다스리고, 또 그게 끝나면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 위로하는 영이 격려하고 세워주는, 눈물 닦아주는 영을 또 보내셔가지고 위로해주고,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무 교만했다고, 내가 아버지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점점 신앙이 자라지 않더냐. 내가 이런 걸 계속 말을 해도 안 들리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영의 문제니까. 내적인 것은 사람이 말로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밖에서도 어떤 역사가 있어야 내적으로 빛이 오고 주님께로 사람은 돌이키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나만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느냐? 나의 구원까지 차례가 오지도 않았죠. 벌써 그냥 모든 게 다 끝나 버렸죠. 나까지 무슨 놈의 구원 차례가 왔겠어요?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두고, 이방인이 때가 차기까지, 즉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라고 하는, 그때라고 하는, 까지라고 하는 거기까지를 경영을 하시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그 안에 지금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은 만약에 예언된 때가 지금 너무 가까이 임했다.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최근 들어서 시작했는데, 이런 얘기하면은 환란이 있겠냐 없겠냐. 아니, 내가 환란 없다고 한다고 환란이 없을 거예요. 환란이 있다고 한다고 또 환란이 없는 환란이 생겨날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무슨 환란이 오냐 마냐, 죽냐 마냐, 죽으면 몇 명이나 구원받겠냐, 이런 식이면은 난 머리가 아파. 몸의 구속을 받지 않으면 완전히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직은 질그릇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완전히 영광의 자유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손 올라오면 차 타고 와야 되고, 하면은 감기 걸렸다고 병원에 가야 했었고, 아니, 완전히 다 이루어졌으면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고 말고, 병원은 왜 있었겠나, 도대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자꾸 이 안에 너무 영이 혼잡하다 이거예요. 혼잡하다. 하나님의 경륜을 너무 모르고 내 구원에다가 모든 걸 맞춘 걸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 육신의 일, 세상 사일은 무조건 다 악한 거니까 세상 사회라는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거다. 이것은 이제 거기에 심취 뿌리는 거예요. 내 영이 구원받았으면 나는 영원한 세계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무슨 다른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든지 다음 세상이 또 내세가 있어야 되고 내세의 소망을 갖고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무슨 소리냐, 이걸 말하는 것을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얼핏 들어보면 굉장히 신령하게 들려요. 그것이 속임이다 이거예요. 그게 가라짓이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시 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만물을 다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고 만들어진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결국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이 맡긴 신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뺏겼다 이거예요, 마귀에게. 그래가지고 마귀가 지멋대로 저한테 저러는 자에게 이걸 다 맡겨버리고, 신권을 정말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은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놔버려. 그러고 그 이단이라고 말이에요. 그 잘못됐다고. 이런 식으로는 이게 계속 시대가 가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불변하고 바꿔지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신령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춰진 신령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다 가짜인 것을 아셔야 돼요. 다 없는 거예요. 인간의 결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잘난 것, 뭐 지혜가 준 것 이런 것 가지고서 뭔가를 보태려고 자꾸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그게 불복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너무 아는 것이 많으면 예수님이 복음 전해서 안 들어요. 사도들이 복음 전해서 안 들어요.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이 생선장수들을 불러다가서 이 권을 맡겼겠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서 그 권을 빼앗아가지고 생선장수들한테 맡겼다고. 왜 그랬는지 얼마나 폭포고모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생선장수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도 다 만들어서 천국의 비밀을 다 통달해서 깨닫고서 선포하고 증거하고 땅을 온 세상을 정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 내 마음 땅만 정복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 땅 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마음을 정복하고 주장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나를 정복하고 다스린단 말이야. 이게 무슨 놈의 구원이야 세상에. 이번 글에 내가 이게 말이요. 나는 이런 신앙인 줄 몰랐어요. 전혀. 그랬더니 이 글을 보니까 어머? 자기 스스로 자기 육적 자아를 다스리는 것이 청천년 통치라고 이렇게 하는 거 엄마? 아니 나를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나는 순종을 배운다라는 말인 것이지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무슨 놈의 구원이야 세상에. 그게 그런 놈의 구원. 홍영재 그런 놈의 구원 있어? 아니 그 진이도 뭔가 조금은 오해가 있어요. 저도 저게 성령에 입어 자기를 이렇게 다스린다 이런 의미는 있죠.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주님이 이제는 주라는 말이 뭐예요. 그분이 왕 중에 왕이다 이 말이야. 모든 이들의 왕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이걸 시인하는 것 보고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분이 내 안에서 임재하시면서 그분이 주장하셔서 나는 그분에게 정복당하고 그분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말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 땅을 말해 이렇게 다 정복하고 내가 내 마음 땅에 있는 귀신들 내가 다 쫓아내고 그럼 혼자 구원 받으면 되는 일이지. 예수님이 왜 필요해? 자기가 자기 구원 자기 그냥 스스로 다 받아버리면 되지. 예수님이 왜 뭐라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가 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난 이런 글을 보고 나는 정말 탄식이 나와요. 탄식이 나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신앙을 처음부터 새로 출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들으려고 안 하면 나도 못해요. 내가 아니라 주님도 진리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이것을 할 거예요? 버림받는다는 게 뭐예요? 교만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멀리하고 물리친다고 되어 있어요. 나는 참 교만해져야지 해서가 아니야. 교만하게 하는 영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겸손하다고 착각하고 저 사람이 교만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정말 참 세상 말로 사람 환장이 아주. 자, 그 다음에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돌아서면.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네. 교리적으로 요한복음의 교리대로만 말한다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것만 자꾸 알고 있어. 다른 말도 있잖아. 누가복음에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돌아와서 아버지 생명이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살아나는 거잖아. 지금 밖으로 쫓겨났던 자도 돌아오면 살아나는 거라고. 돌아오면 개념이 이런 거다 이 말이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나가면 잃은 자지요. 아버지 이름 받은 자예요. 돌아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땅의 기업은 아들이 원래 지가 다 차지하고 지 거니까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땅의 현재 있던 이 기업은 너 큰아들 보고 야 너 저 동생 돌아왔는데 조금 나눠주지 그러냐 이렇게는 안 하셔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이미 내게 있는 것은 다 네 건데 그러죠. 아버지의 세상에 있는 소유물을 기업으로 받는 문제와 영이신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업이고 하나님이 상급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가망 없는 때예요, 그게. 그런데도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누가 줬겠어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믿음을 넣어준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걸? 지금 현재 이게 지금 가망이 없는 상태인데,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걸 바라고 믿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루어진다고 믿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자, 믿는 자는 상 주시는 이이신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양면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뭐예요? 상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게 상급이다 그랬는데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기업. 내가 네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뭐 땅을 몇 평 차지하냐 마냐 뭐 가나안 땅 저 가나안 족속들 물리치고서 땅이 뭐 넓은 땅 네가 차지하냐, 이것은 육적 장자권자들에게 주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얻는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돌아온 자들에게는 이걸 주는 거예요. 이미 땅의 기업을 받아들이다 차지하고 있는데 땅의 기업을 누가 더,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 아다들 보고 야 너 다 줬던 거 조금만 나한테 다시 되돌려다오, 나 네 동생 조금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은을 얻으면 만유를 얻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기업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런 것이 성경의 흐름이다. 이런 것을 이제 아셔야 되겠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예언이었는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는데, 역사상에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말씀들은 표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워지리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상에 그건 표적인 거예요. 육신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건 표적이죠. 그래서 예창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표적이에요. 그게 이것은 영원 세계의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업으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는 먼저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건 땅의 기업이다 이게요. 그래서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유대인들은 늘 표적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을 요구하지 표적을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하는 건 기독교인들이랑 그런 표적 나타나는 걸 추구하는 것이지, 정말로 영적 자녀들은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주시면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주시면. 이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환란이 있냐 없냐, 천년왕국이랑 있냐 없냐, 아니 내가 천년왕국이 없다고 내가 지금 선포한다 해도 있는 하나님이 계획해는 천년왕국이 없어질 것도 아니고, 환란이 있다고 예언을 해놨으면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음으로 우리는 받을 뿐인 것이지, 있냐 없냐를 내가 결정해? 그게 무슨 놈의 믿음이요? 그건 뭐예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따라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유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법은 없어요. 우주를 통치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것이고 절대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믿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예언에 따라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은 이방인의 때다 그래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는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방의 충만함이 차고 나면 무화과가 열매 맺는 때가 오고 그걸 천년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이제 여기 글에 보면은 복음서나 서신서에는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없는데, 계시록에도 천년왕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는데 왜 그게 있다고 그러느냐, 이제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를 보고 이것은 믿음의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기록되었으면 아멘 갑니다로 가로 믿어져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억지로 믿으려고 보니까 나라고 억지를 자꾸 쓰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벌써 불신, 이것은 불복이다 이거요. 거역의 영역사하는 거다 말이야. 야, 예수님의 예언과 사도들의 예언에 사도들은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가서 사람이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을 다 봤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보여주고 나서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종으로 쓰실 수가 없으니까 그에게 사탄의 사자를 계속 일생에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 사역자가 뭔가 정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수고를 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얻어놨지만 바울 사도가 죽을 때는 바다를 버리고 떠났다고 했어요. 네. 이런 것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역에서도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도 양들이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 죽을 말년에 와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난 그래서 사람을 믿지 않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아무리 나 형제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해도 어린 양이 어디로 운동하든지 끝까지 쫓아오고 나중까지 어떤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믿음의 시험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나중까지 견디는 자로 살아남을지 거꾸로 져가지고서는 그 나영경이 뭐 신령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완전히 지식만 모여가지고 그 신령하지 않더만 또 요즘에 또 그런 걸 또 올라왔다 보니까 참 이게 좀 죄송합니다. 그렇지 모르는 거 이거는 넘어질지 일어날지 누가 알아 그걸. 나는 나에게 맡긴 말씀만 증거하는 종일 뿐이지 나는 나의 수고를 한 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너는 내가 하라는 말만 잘 가르쳤다 너 잘했다 하는 한 말씀 들으시면 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난 더 큰 상급이 어디에서 주님 자신이 나의 상급인 걸 난 믿는 사람인데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세계가 개인의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냐 이런 것도 아마 이 논리들이 분분했던가 봐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어떤 사람과 같으니 할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인 것이지 사람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천국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인 것이고 천국을 가지고 내 안에 임하신다 이런 개념인 것이지 사람의 마음이 천국이다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 지옥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벌써 인본주의 사람을 앞세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인 거예요. 모든 것의 주체자가 주님이 누구냐를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의 행정 안에 내가 들어가느냐를 추구를 하라는 것이지 네가 어떻게 됐으니까 나는 그래 너 그냥 버리려다가 야 너 그렇게 잘했어? 아 이거 상 줄게 이런 식이라면 이건 전부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그런 놈의 구원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나도 더 이상 이제 이 얘기도 그만할 거예요. 나는 분별을 위해서 자꾸 할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후세계의 이제 음부, 낙원에 대한 것도 또 이론들이 분분했던가 봐요. 구약시대에는 누가복음 15장에, 16장이죠. 네, 그 보면은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 즉, 예수님이 좌우편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아버지께로 간다 한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예수님이 음부에 들어가시기까지 사후세계로 가시기까지 그때는 음부에 믿는 자들의 영이 아브라함의 품에 위로를 받고 있었어요. 음부가 양편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거기서는 계시를 했어요.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갔다 했으니까 구렁 너머에 계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왜 거기를 갔냐?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있던 모든 자들의 믿음을 실현시키러 간 건데 그들과 함께 부활해서 함께 하늘의 기업을 이제는 지하세계의 기업을 받는 게 아니라 사후세계 죽음세계의 기업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새 창조의 생명의 세계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승천이라 그래요.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
영광, 그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도 다시 그 세계에 데려가는 얘기를 하는데 매 세대마다 그 수를 채워가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실 때까지는 음부로 가셨지만 부활하신 다음에는 낙원으로 갔다. 셋째 하늘로 갔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음부에 낙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낙원에는 계시록 21장이나 22장 마무리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생명나무 실과가 달마다 과실을 맺는다 하신 생명나무가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이기는 자들에게 먹게 해주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이 있는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한 거잖아요. 왜 성경에 없어? 천년이라고,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문자로 없다 해가지고 없다 있다 그러네. 분명히 계시록 말씀은 천년 동안 왕으로 산다 했으니까 천년 동안 다스리는 왕이 있으면 왕국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왕들만 하셔도 서로가 왕이? 왕끼리 그냥 왕끼리 모여서 토론하자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연옥으로 낙원을 연옥인 걸로 나영진이 그렇게 막 오해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낙원을요. 야, 이 생에서 첫째 부활이다 그래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되셨죠. 첫 번째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 그 부활이라는 것이 원문을 보면은 뛰어난 제일 좋은 그런 뜻이에요. 계시록의 첫째라는 용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째 부활 맏아들로 부활되셨는데 그 맏아들의 부활에 나도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는데 고추 농사를 했어요. 9월 달에는 추물을 따요.春물 땄다고 그러죠. 그럼 이제 둘째 물부터 지나가는 샀다가 이렇게 해요. 조금 기다렸다가 둘째 또 따요. 두 물째를 또 따요. 마지막 세 물째 따고 나서 휘나리까지도 걷어버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아들을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아들을 5을 낳았어. 너는 장자니까 천국이고 나머지는 전부 지옥이야 이제. 아니 자식을 낳고 나서 5 낳았는데 4명은 지옥이고 1명만 데리고 이제 천국이고 만약에 이런 아버지라면 안 믿어야죠. 제일 좋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도 천년이 차면 살아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저주받았던 무화과가 열매 맺는 때가 오는 것처럼 교회 시대에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했을지라. 그렇다 해서 나는 이기는 자 되지 맙시다 지금 나 이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오죽하면 내가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걸 목적이면은 서울대학교 들어가 봤자 우리 아버지는 돈 못 버는 데는 세상에서 1등이니까 뭐 학자금 대줄 그게 가망이 없으니까 나는 장학생이 아니면 난 대학 생활 못한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붙기는 한다고 붙기는. 그런데 막 기를 쓰면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뭐 죄송합니다. 이것은 나는 우리 두 아들이 다 내가 학비 10원도 안 냈어요. 입학금부터 전부 다. 그거는 사람이 평상시에 고등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막 이제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무능한 아버지를 뒀으니까 저희가 살아야 되나 스스로. 돈 손길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막 길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남자는 거 다 하자고 땅 놀러 가면 다 하는 거고 그럼 붙기도 어려워. 그거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진을 해야 되겠다. 열심히 달려야 되겠다. 이것을 강권을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다 똑같이 결승선에 다 똑같이 1등으로 쫓아가면 되는 법은 없잖아. 그러면 2등 3등만 넘으면 너는 다 지옥이야. 1등만 이제 천당이야.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그게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까지, 무슨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 천년이 참에 왜 이런 말을 하겠어? 천년이 차기까지는 나머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지라도 천년이 차면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지, 천년이 차기까지만 살아나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 영원히 못 살아난다고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 왜 성경을 변개시켜? 성경을 읽는 대로 읽어야 되잖아요. 천년이 차기까지만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냥 영원히 못 살아난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을 왜 사람한테 해석하냐 이 말이요. 하나님은 어떤 행정을 하실 때 뉘우치고 돌이키라고 징벌의 기간을 두시지만 그건 아주 죽으라고 버리는 것은 아닌 것이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라는 걸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그렇게 인간처럼 그렇게 막 그냥 너는 흙 아니면 백 막 이렇게 해서 막 하고, 너는 흙이니까 전부 나머지 흙 지옥 막 이런, 그것은 벌써 하나님의 행정을 모르는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문제는 천년이 차면 성 밖에 있는 자들은 불못에 던진다고 되어 있지 성 밖에서 회복될 가능이 있다라는 말이 이제는 없어요. 천년이 차면, 천년이 찼는데도 성 밖에서 회복되어 돌아오지 않아. 예를 들어서 70년이 찼어요. 여기부터 봅시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행정을 거슬려서 모세의 누이지만 미리암을 침받고 7일간 쫓아냈어요. 7일이 차면 문둥병이 낫잖아요. 그럼 뭐예요? 돌이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지난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돌아오는 거예요.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성 밖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천년이 참 후에는 회복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불모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행정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다 해서 다 돌아오는 게 아니다. 그것에 그냥 남는 사람은 그냥 끝난 거예요. 돌아온 사람만 다시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지금 문제가 지금 4가지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루에 이걸 다 하기는 너무 벅찬 것 같아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체 집회를 마칩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성경 전권에 흐르는 하나님의 경륜적인 행정,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과 뜻에 맞춰서 나의 구원을 받고 이루어야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결심이나 사람의 유능함이나 무언가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구원에다가 덧붙이는 이런 불순종의 사상을 정말 완전하게 제거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이 생에서 정말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함에 이른 예수님의 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순종을 더 가르쳐 주시기를, 또 믿음이 정말로 더욱 돈독해지고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다고 되어 있으면 아멘으로 받고,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종선자들에게 영을 감동시켜서 기록한 이 말씀 밖으로 나가는 이런 엉뚱한 그런 신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정말로 원위치로 다 돌아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지위와 위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겸비한 영으로 주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칩니다. 이것은 단